야훼께서 약속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을 이삭이라 이름을 지어 불렀다. 하느님의 분부를 따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은 100살 되던 해였다. 사라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모두들 나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구나.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라고 말할 꿈이나 꾸었더냐. 그런데 그 누령에 아들을 얻었구나. 아기가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 계집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스마엘도 자기 혈육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애와 내 계집종을 걱정하여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삭에서 난 자식이라 야 내 혈통을 이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계집종의 아들도 내 자식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식 얼마와 물 한 부대를 하갈에게 메어 주며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였다. 하갈은 길을 떠나 얼마쯤 가다가 부엘세바 빈들에 헤매게 되었다. 부대의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덤불 한 구석에 아들을 내려놓고 자식이 죽는 것을 어찌 눈을 뜨고 보랴. 곧 탄식하며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아 이스마엘을 바라보았다. 하갈은 이스마엘이 소리내어 우는데도 주저앉아 그저 바라만 보았다. 하느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시켜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루셨다. 하갈이 어찌 된 일이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저기서 내 아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어서 가서 아이를 안아 일으켜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느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의 눈에 샘이 보였다. 하갈은 큰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다. 그는 자라서 사막에서 살며 활을 쏘는 사냥꾼이 되었다. 그는 바란 사막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감을 에집트 땅에서 골라 맞아들였다. 그때 아비멜렉이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제안하였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께서는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하느님을 증인으로 삼고 맹세해 주십시오. 나와 내 혈육 일족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이오. 내가 당신에게 신의를 지켰듯이 당신도 당신이 정착해 사는 이곳 사람들과 나에게 신의를 지키겠다고 하여 주십시오. 예, 맹세하지요. 하고 성낙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따졌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고 당신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고 오늘날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끌어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린 암양 7마리를 가려내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어린 암양 7마리를 무엇하러 따라 골라내시오. 그는 이 어린 암양 7을 받으시고 이 우물을 내가 팠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두 사람이 거기에서 서로 맹세했다고 해서 그것을 브엘세바라고 하였다. 브엘세바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 아비멜렉은 군사령관 비구를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아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부하셨다.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 올라가 그를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을 사를 장작을 쪼개 가지고 하느님께 일러주신 곳으로 서둘러 떠났다.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그 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 다다랐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거라.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저리로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 하고 나서 번제물을 살을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씨와 칼을 챙겨 들었다. 그리고 둘이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버지 얘야 내가 듣고 있다.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야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단다. 말을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 하느님께서 이뤄주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은 다음 아들 이삭을 묶고 제단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막 찌르려고 할 때 야훼의 천사가 하늘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서 말씀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야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말라.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뿔이 덤불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수양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아브라함은 곧 가서 그 수양을 잡아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야훼 이레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고들 한다.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큰 소리로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네가 네 아들, 네 외아들마저 서슴지 않고 바쳐 충성을 다하였으니 나는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나는 너에게 더욱 복을 주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불어나게 하리라. 내 후손은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점령할 것이다. 네가 이렇게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세상 만민이 내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데리고 걸음을 재촉하여 브엘세바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눌러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아후 나홀의 아내 밀가에게서 자식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전해 듣게 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아래와 같다. 맏아들 우스 그 밑에 부주와 크무엘이 있었는데 크무엘은 아람의 아버지다. 또 케셋, 하조, 발다스, 이들랍, 부두엘이 있었는데 부두엘에게서 리브가가 태어났다. 이렇게 밀가가 아브람의 아후 나홀에게 낳아준 아들은 모두 8이었다. 나홀에게는 르우마라는 소실이 있었는데 그에게서 테바, 가함, 다하스, 마아가가 태어났다. 사라는 127년을 살고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는 헤브론 땅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 아브라함은 시신 앞에서 물러나와 햇사람에게 가서 청하였다. 나는 당신한테 몸붙여 사는 나그네의 지나지 않으나 내 아내를 안장하게 무덤으로 쓸 땅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햇사람은 아브라함의 청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영감님 들으십시오. 영감님은 우리 가운데 세력 있는 귀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부인을 모시십시오. 영감님이 부인을 묘지로 쓰시겠다는데 거절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일어나 그 땅에 사는 햇사람에게 절하며 말하였다. 내 아내를 안장하도록 허락해 주시니 하나 더 청을 올리겠습니다.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해 그의 발머리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나에게 양도하도록 해 주십시오. 마침 에블론은 햇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햇사람 에블론은 성문께에 나와 있는 햇사람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영감님,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밭을 영감님에게 그냥 드립니다. 그 밭에 딸린 동굴도 함께 드립니다. 내 결례가 보는 데서 드리는 것이니 어서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곳 백성들에게 절하고 그곳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내 말도 들어주십시오. 땅값을 드릴 터이니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내 아내를 거기에 안장할 수 있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영감님 들으십시오. 땅값으로 말하면 은 400세겔이 되지만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어서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받아들여 그가 다른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한 은 400세겔을 당시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던 무게로 달아 치렀다. 그리하여 마므레 동굴 막빌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은 거기에 딸린 동굴과 사방 언저리에 있는 모든 나무와 함께 성문에 모인 햇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 그제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막빌라에 있는 밭에 딸린 동굴에 안장하였다. 그 밭은 가나안 땅으로 마므레라고도 하는 헤브론 동쪽에 있었다. 그 밭과 거기에 딸린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와 그 묘지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이제 몹시 늙었다. 야훼께서는 매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아브라함은 집안일을 맡아 보는 늙은 신복에게 분부하였다. 너는 내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하늘을 내신 하느님, 땅에 내신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하여라. 내 며느리감은 내가 알고 있는 이곳 가나안 땅의 딸 가운데 고르지 않을 것이며 내 고향 내 친척한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오겠다고 하여라. 종이 물었다. 신부 될 사람이 저를 따라 이리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드님을 주인님의 옛 고향으로 데려가도 됩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은
그곳으로 데려가다니 그건 안 될 말이다. 고향에서 친척들과 함께 사는 나를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마고 약속하신 하느님 하늘을 내시고 땅을 내신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거기에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오도록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신부감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만은 말아라. 그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이 보는 온갖 귀한 선물을 낙타 10마리에 싣고 길을 떠나 아람 나하라임의 나홀의 성에 찾아갔다. 그는 성 밖에 있는 센터에서 낙타를 쉬게 하고 있었다. 마침 저녁 때여서 여자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무렵이었다. 그 종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오늘 이 모두 뜻대로 잘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복 아브라함에게 신의를 지켜 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 센터에 서 있습니다. 저 성에 사는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저는 그들에게 항아리를 내려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해줄 뿐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고 나서는 아가씨가 있으면 내가 하느님의 신복 이삭의 아내감으로 정해주신 여자라고 알겠습니다. 이로써 하느님께서 제 주인에게 신의를 지키시는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항아리를 메고 나왔다. 리브가는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다. 그런데 밀가로 말하면 나홀의 아내이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뻘이었다. 그 아가씨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가 센터에 내려와서 항아리를 물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뛰어나가 그를 반기며 항아리의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리브가는 할아버지 어서 물을 마시십시오 하며 항아리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 마시게 해주었다.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해주고 나서 낙타에게 실컷 마시게 물을 길어 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병에 남아있는 물을 얼른 구유에 붓고는 물을 기르러 센터로 달려가서 낙타들도 모두 마시게 물을 기르다 주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자기가 띠고 온 사명을 야훼께서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는지 알아보려고 리브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었고 낙타들이 물을 마시고 나자 그는 반세겔 나가는 금구리를 아가씨에게 걸어주고 다시 10세겔 나가는 금 팔찌 2개를 팔목에 끼워주고는 리브가에게 물었다. 아가씨는 니덱 따님이시오. 아가씨의 아버지 집에는 하룻밤 쉬어 갈 만한 방이 없겠소? 저는 부두엘이라는 분의 딸입니다.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할머니는 밀가라고 합니다. 하고 대답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쉬어 가실 만한 방도 있습니다. 그는 야훼께 엎드려 경배하고는 내 주인의 하느님 야훼 찬양을 받으실 분 어라. 야훼께서 내 주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참으로 신의를 지키셨구나. 야훼께서 이렇게 나를 주인의 친척 집에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며 찬양하였다. 아가씨는 뛰어가서 어머니 집 식구에게 이를 알렸다. 그런데 리브가는 라반이라는 오라버니가 있었다. 라반이 그를 맞으려 우물로 뛰어왔다. 라반은 코고리와 네 동생 팔에 끼어져 있는 팔찌를 보고 또 리브가가 하는 말을 듣고 달려 나온 것이다. 나와 보니 그는 아직도 낙타와 함께 센터에 서 있었다. 라반이 권하였다. 야훼께서 복받은 노인장 어서 들어가십시다.
왜 이렇게 밖에서 계십니까? 방도 치워 놓았고 낙타 우리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라반은 그를 집으로 모신 다음 낙타 등에 실은 짐과 안장을 풀어내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일행의 발을 씻을 물을 떠왔다. 그리고 밥상을 차려 놓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는 심부름온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일을 아뢰기 전에 수저를 들 수 없다고 하였다. 라반이 어서 말하라고 하자 그는 입을 열어 말하였다. 제 주인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제 주인은 야훼께 복을 많이 받아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양떼와 소떼, 금과 은,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야훼께 많이 받았습니다. 안주인 사라는 늘 그늘막에 늙음하게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드렸는데 주인은 그의 전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인은 저에게 맹세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는 며느리감을 고르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내 아버지의 가문 내 일가를 찾아 가서 며느리감을 골라오너라. 제 주인에게 만일 신부감이 저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쭈었더니 주인은 저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섬겨온 야훼께서 당신의 천사를 따라 보내시어 제가 가서 하려는 일을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가문 내 일가 가운데 며느리감을 골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일가들한테로 가기만 하면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내 일가들이 며느리감을 내주지 않아도 너는 책임이 없다. 저는 오늘 그 셈에서 이르러 기도를 했습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띠고 온 사명을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샘터에 서 있는데 홍기가 찬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오면 항아리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달라고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만일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주겠다고 낯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바로 제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야훼께서 정해주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 물을 길러 샘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리브가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는 어깨에서 얼른 항아리를 내려놓으며 마시라고 하면서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리브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주었습니다. 저는 리브가에게 네 댁 따님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두엘의 딸이요 나홀과 밀가의 손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코고리를 걸어주고 두 팔목에 팔찌를 끼워주고 나서 야훼께서 엎드려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이렇게 바로 인도해 주시어 주인님의 조카 딸을 주인 댁 아드님의 아내감으로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주인에게 참 호의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제 갈 길을 찾겠습니다.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이 이 일은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하겠습니까? 하며 승낙하였다. 리브가가 여기에 있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금은 폐물과 옷가지들을 리브가에게 건네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그와 그의 일행은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하룻밤 편히 쉬었다. 이튿날 아침 모두가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에게 돌아가야겠다고 하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만류하고 나섰다. 좀 더 집에 두었다가 데려가십시오. 열흘만이라도 두었다가 데려가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붙잡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에 찾아온 목적을 야훼께서 이렇게 뜻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듣지 않았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그 애를 불러 물어봅시다. 그들은 리브가를 불러 이 어른과 갈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누이 동생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에 딸려 보내며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누이야, 너는 억조 창생 어머니가 되리라. 내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빼앗아라. 리브가는 몸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이리하여 그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이때 이삭은 라하이로이라는 샘이 있는 사막 지방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곳은 네겝 땅이었다. 저녁 때가 되어 이삭은 들에 바람 쐬러 나왔다가 고개를 들어 낙타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리브가도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들은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는 저분은 누구입니까? 종이 대답하였다. 제 주인입니다. 리브가는 종의 말을 듣고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동안 경위를 낱낱이 이삭에게 보고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천막으로 맞아들여 아내로 삼았다. 이삭은 아내를 사랑하여 하며 어머니 이런 슬픔을 달랬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았는데 이름은 크투라라고 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지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아 주었다. 욕산은 세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식에게 아수르족, 르트스족, 르움족이 퍼졌다.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아였다. 그들이 모두 크투라의 후손들이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아브라함은 소실들에게 난 자식들에게도 살림 미천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그 자식들을 그들 아들 이삭에게서 떼어 해 뜨는 동쪽으로 보내버렸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다. 아브라함은 백발이 되도록 천수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들 이삭과 이스마일이 그를 막벨라 동굴에 안장하였다. 그 동굴은 햇사람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었는데 그 밭은 마물의 동쪽에 있었다. 아브라함은 햇사람에게서 사들인 이 밭을 아내 사라를 안장했었는데 이제 자신이 그 옆에 눕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느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다. 이삭은 라하이로이 우물이 있는 곳에 머물러 살았다. 사라의 몸종 에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래와 같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이름을 태어난 차례를 따라 적으면 아래와 같다. 마다들 느바옅, 그 아래로 케달, 아드브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툴, 라비스, 케드마. 이것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이것은 그들이 모여 사는 천막촌의 이름이요 12부족의 대표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은 137년을 살고 세상을 떠났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하윌라에서 수르에 이르는 지방에 퍼져 살았다. 수르는
에집트 동쪽 아시리아로 가는 도중에 있다. 이렇게 그들은 모든 고륙의 형제들과 맞서 자리를 잡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는 아래와 같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을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에 사는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로서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였다.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하였으므로 이삭은 야훼께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야훼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뱃속에 든 두 아이가 서로 싸움으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는가 하며 야훼께 까닭을 물으러 나갔다. 야훼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태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두 부족으로 갈라졌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억누를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고 보니 쌍둥이였다. 선동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에 털투성이었다. 그래서 이름을 에사오라 하였다. 후동이는 에사오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은 것은 이삭이 60세 되던 해였다. 두 아들이 자라나 에사오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 들판에 살고 야곱은 성질이 차분하여 천막에 머물러 살았다. 이삭은 에사오가 사냥해 오는 고기에 맛을 들여 에사오를 더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하루는 에사오가 허기져 들에서 돌아와 보니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에사오가 야곱에게 배고파 죽겠다. 그 붉은 죽 좀 먹자 하였다. 그 이름을 에돔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연이 있다. 야곱이 당장 상속권을 팔라고 제안하자 에사오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먼저 맹세부터 하라고 다그쳐 요구하였다. 에사오는 맹세하고 자신의 상속권을 야곱에게 팔아넘겼다. 그리고 에사오는 야곱에게 떡과 불 콩죽을 받아 먹은 후에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사오는 자기 상속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